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삶은 무엇인가? 부재의 삶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같이 인사드려도 돼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또 예언이를 또 이렇게 중보하는데 많이 마음이 울컥했어. 열심히 그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학업에 이렇게 힘내고,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또 카톡 많이 물어보니까 예언이가 정말 잘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항상 리더자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명의가 임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구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변화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이 조그만 거 하나에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에 그 아삭이 악인의 그 형통함과 악인이 잠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걸 깨닫게 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사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저기 세상에 나가면 잡초 많죠. 잡초. 잡초 그가 막 하루아침에 크게 자라나. 근데 잡초가 그 나무처럼 오랫동안 사는 거 봤어요? 안 살아. 잡초는 하루 단 그 며칠만 풍성하게 자라지 해가지고 있으면 금방 또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요 앞에 제가 늘 잡초를 뽑아. 근데 뽑아도 늘 솟아나. 근데 겨울이 되고 그러면은 또 다 죽어버려. 그래서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 죽는다. 그것을 알고 아기들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우리의 종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그때 아기들이 후회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종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 이 땅에서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경건하고 성실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입에 맨날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쫓아간다. 세상적인 삶을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한 책망과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생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이자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네?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임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고난받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상처받을 때, 힘들고 문제가 많을 때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이 난간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주님이고 안 좋을 때는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을 때는 내 친구, 안 좋을 때는 친구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으면 멀리했지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천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고난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계속해서 제가 이 핵심 단어로 임재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오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셨을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나 떠나 있는 것이나 있다고 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10번 이상 생각하시고 손 들어봐, 손 내려. 아니 무한하겠다고 하는데 다 손 들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 일 끝나면 기도하. 오늘 온거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세요? 그 밀레 종 아시죠? 거기 들에서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는 거. 그 그림을 보면 그게 고흐의 작품입니까? 고흐의 작품이죠. 고흐의 그 밀레의 종을 보면은 마음이 수면해요. 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넓은 들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일하고 끝나서 남편과 아내가 탁 들여서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다웠어요. 인간의 마음을 정말 그게 정화시켜 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 끝나고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늘 딱 들어오면은 기도하고 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보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교회 올 때 또 교회 집에 들어가서도 저기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셔. 할렐루야. 네. 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주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는 신념과 가치관,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떨 때는 목숨까지도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5만원짜리를 주고 손에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면 그 아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준다니까요. 그 아이의 믿음은 세상의 전부야. 아이스크림이 세상의 전부야. 절대 안 줘요.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물며 다 큰 어른이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한 믿음을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같은 믿음과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빼앗는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6월 23일에 경기도 오산시 빈 상가 건물에서 A씨와 B씨가 속칭 섰다라고 하는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섰다 알아요? 섰다 모르신 분 없어. 저도 알아. 옛날에 저도 한때는 섰다 해봤어요.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박선생님도 안 하시죠? 네, 하면 안 돼요. 네, 하여튼 이게 진짜 시간 가는 거야. 저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해요. 우리 형제가 3형제야. 그러니까 3형제 고스톱 멤버가 딱 돼.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있어 옛날에는. 그래서 명절 때는 항상 그 고스톱을 했어요. 집놀이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다 형제들만 있는데 우리 형제들도 이걸 안 해. 안 하는 지가 한 10년은 넘은 거 같아. 10년, 20년도 넘은 것 같아. 네. 그래서 근데 이 A씨하고 B씨가 섰다를 하다가 아마 그 뭔가 틀어졌나 봐. 이 단돈 몇천 원 때문에 이 A씨가 B씨를 칼로 2번씩이나 찝어버려요. 얼마 때문에? 단돈 몇천 원 때문에. 사투하다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너가 왜 그렇게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단돈 몇천 원 때문이야. 그러니까 판돈이 큰 건 아니야. 그죠? 뭐 한 10원짜리나 20원짜리 섰다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최하 100원 이하 한 것 같아. 그런데 칼로 찔러서 살인미수로 이 사람이 붙잡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돈을 목숨처럼 여겨요. 돈 몇천 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믿음이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돈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돈은 삶의 수단인데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면 정말 편할 수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를 물리고 또 좋은 데 여행 가고 또 가족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돈이 목적이 될 때 이 A씨처럼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악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 때문에 우정도 버리고 신뢰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왔어요. 제가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개종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88년도에 호돌이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호돌이 가지고 집을 다 날렸어. 안수 집사님들이 그것도 우리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입문한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우리는 물론 그분들도 뭐 잘하려고 했겠지, 사기치려고 했겠어요. 예. 하지만은 신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8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나를 믿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느니라.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작은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처음 걸음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들 보고 완수집자들 보고 권사라는 이렇게 짚고는 거예요. 또는 목사라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고 실족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부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와 부재는 명확하게 없는데, 여러분 절대 임재의 삶이 무엇인지 부재의 삶이 무엇인지 저 몰라요.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생명교회는 분명하게 임재의 삶이 무엇이다, 부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아멘. 예.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신실하게 믿지는 못해.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단 말이야.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임재의 삶.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오늘 당장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버리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저를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제 삶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와 저의 가정에, 저의 직장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강구와 뜻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임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음탕한 마음, 음흉한 마음, 또 음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재의 삶은 무엇이냐?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현해야 할 것인가? 실천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믿음. 자,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왜? 아버지를 만나러 나왔잖아요. 이게 임재 삶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매 순간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주일에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안 나오고 나는 인터넷 예배로 드릴래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고 집안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에 초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팬데믹, 코로나 예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온라인 예배로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가난이 뭐죠? 교회에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방 안에서도 집에서도 옷을 이렇게 우리가 다 이쁘게 이렇게 경건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에서 벌어지면 눈에서 벌어지면 마음도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믿음으로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돈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야. 그 자신, 그 뒤에 신자 있잖아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를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우리의 삶의 창조자로, 역사와 변화의 주인으로 숨기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책 들고 오늘 생명의 성전에 나올 때, 오늘 주일이라서 나와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속에다가 이제 생각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가지, 그 생각을 늘 주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고 계셔. 주님 얘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늘에다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만나러 나가요. 이 고백이 뭐냐? 오늘 이 믿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그가 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내 아들이 보았지, 내 딸이 보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거예요. 늘 멀리 해요. 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걸어오면서 벚꽃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내 삶 속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구나.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같은 여기 보여. 찬송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찬송할 때 뭐가 떠나간다고요? 지옥이 떠나버려. 지옥이.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고 비방하는 마음이 들고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냥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분하고 억울할 때도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기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강제하시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명령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지니라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must be라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으로 보니까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뭐 영어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honestly seek Him. 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세 가지야. 어떤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상과 벌을 준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의 도움과 지혜 그리고 지식과 행복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세요? 거기에 왜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의 자리에 예수님을 지금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심에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된 자리에다가 모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상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세 가지 명령과 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정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화되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존 칼빈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화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의 또 기독교 강론서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내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존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삶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 외에 친구, 내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삶.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또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또 문제에 어려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 내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신념과 가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지 자신의 신념과 가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잘되고 잘 살아가자고 하는 일인데 나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와 나의 믿음이 고통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딜레마라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늘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명제가 서로 상충하여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연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독교 교리 5가지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동참하여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으며 돈과 학벌과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예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1장 5절에 말씀은 에녹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에녹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처음으로 에녹이 등장해요. 근데 에녹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읽어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갑자기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에녹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에녹은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증거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한 것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심판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는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녹은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반드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생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말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변화 승천한 인물로 기록된 최초의 성경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열왕기하에 엘리야가 그 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일바람으로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임하신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의 사랑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이해를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며칠을 굶었어. 그래서 부모님 드렸더니 단돈 몇천 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국밥을 하는 걸 먹으려고 국밥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린과 어린 딸아이가 애절한 눈빛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순간 그 사람이 자기도 배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 거린과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 그 단돈 몇천 원을 손에 쥐어주고 자기는 굶었다.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어떤 고급차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쓰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거기 나온 그 멋진 신사와 딸을 보니까 전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말해요. 당신이 수년 전에 나에게 준 그 단돈 몇천 원, 내가 그날 또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은 딸아이와 함께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와 내 딸의 생명을 구했다. 난 당신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주의 예배를 끝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가장 작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임재의 삶을 결단하시고 가장 불쌍한 연약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런 도움을 베풀으라고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주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